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신었던 신을 벗겠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당신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능력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져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크게 박수로 영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답히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여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의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 도전하며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이제 공부한 것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첫 번째 여인 다말,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만 목말랐던 여인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저 가문의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분은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라 하지 않는가. 조금은 미성숙한 야곱 같은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중심을 보시고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을 기다리기가 지루할 정도로 예배를 사모합니다. 사실은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의 축복으로 가는 길의 전부이며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다말과 같은 사모함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여인 기생 라합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경험한 적도 없지만 들려오는 소문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오직 교회를 통해 받은 말씀을 신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또 정말 그러한가 하여 집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스스로가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가장 이상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크리스천들은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온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에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지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나 체험을 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할 일들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부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도사님도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오미 자매가 비프리베 체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학생에서 아티스트로 체류증이 갱신되었습니다. 지지리도 연애도 못하던 우리 노총각 정한 집사가 띠동갑 연하의 너무 귀한 믿음의 자매인 양한이 자매와 결혼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 여러분들 자세히 지금 얘기한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결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그리고 개인 경건의 삶을 목숨 걸고 지키려 몸부림치는,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선교의 자리에 앞서 달려가는, 교회의 굳은 일들을 감당하기에 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고상한 인격, 가문, 스펙 전혀 그런 것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맘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샘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인 룻은 오직 순종의 여인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신뢰하며 그냥 그대로 아멘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시집을 온 순간 그녀는 다만 엘리멜렉 집안의 사람일 뿐입니다. 도망치려고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려고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다만 자신의 자리일 뿐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수치스러운 행위를 요구해도 그것은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순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갈게요.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누가복음 17장 9절로 10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종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테스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는 종처럼 죽기까지 종으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역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는 의로운 희생을 기꺼이 치룬 남편 우리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온 희생이 동반된 은혜를 누린 여인입니다. 우리아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오르내리는 전쟁터에서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잠시 정도는 왕이 베풀어주는 포상을 덥석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집으로 내려가서 아내와 평안함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기억하겠죠?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단순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아 편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내를 빼앗긴 의인 우리아의 원수를 다윗에게 친히 갚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의인 우리아의 원수인 다윗에게 그대로 우리아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아 같은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이 잡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묵상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1절로 2절 가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로 2절. 이사야 56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굳이 잡는 인생, 굳이 그렇게 산다는 거야. 사단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들을 굳이 잡는 인생,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오늘 아침에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샤워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데, 세문안교회를 담임하시던 김동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생전의 이야기입니다. 38살에 교회에 담임이 될 정도로 믿음이 참 귀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56세 때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병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가 아직 56세이고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번에는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처럼 살아선 결코 안 된다. 너무 놀랐지만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했더니 의사들이 도무지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간청을 하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목사님께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해 있던 한양대 병원에서 연세대 세브란스로 옮겨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세포를 다 제거하고 망가진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잘라내는 긴 수술 후에 마취해서 깨어나려는데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나고 한 달 뒤에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설교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만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이 그 남은 생에 3년 동안 설교한 설교집이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교회 안에 리더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털어놓으면 왜 리더들은 위로가 전혀 안 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또 자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이 경고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린 말하곤 합니다.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위로가 안 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결국엔 위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굳이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니, 굳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라면 굳이 이렇게 붙잡고 고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이웃이, 나아가서 온 열방이 마치 우리아의 아내처럼 값없는 축복의 은혜를,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값없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또 이런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서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믿음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진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신앙 인격을 두루두루 모두 겸비한, 그래서 드디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데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된 경건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요, 우리가 공부했던 다말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여호와의 축복만을 갈망하는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합처럼 오직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며, 룻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아멘하며 종처럼 순종하는 자들이며, 희생양으로 드려진 우리아처럼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굳이 말씀을 붙잡는, 굳이 그렇게 집에도 내려가지 아니하고 굳이 성전 앞에서 자는 그 믿음을 붙잡는 믿음과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려 희생할 줄 아는 인격으로 준비된 그런 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된 두 사람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먼저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먼저 남편 요셉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전개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정혼은 현대의 약혼보다 훨씬 더 엄숙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혼 기간에는 동거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정혼 관계의 원칙적인 규례입니다. 그럼에도 간음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 정혼 관계는 파혼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기혼 관계가 유대인들의 정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혼 상태에 있는 상대를 이미 아내와 남편으로 지칭해서 부릅니다. 이런 관계에 있던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남편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먼저 살펴볼게요. 마리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6째 달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냄을 받고 들어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라는 거는요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입니다. 즉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백하며 누리고 있는 은혜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계산할 수도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 지금부터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하며 마리아에게 내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31절 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에게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한 다른 모든 아무런 말도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아기를 갖게 된다고요? 그런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35절 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우리 오늘 찬양했죠.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말합니다. 잘 들어 마리아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성령이 내게 임하실 거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당시 그 시대의 사람답게 영이 둔한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천사의 이 말은 마리아가 이미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깊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여인임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바다를 덮으셔서 애굽 군대를 바다에 매장시키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넘치는 요단을 멈추신 하나님, 여리고를 단지 백성들의 침묵의 순종으로 무너뜨리신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가뭄의 때에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죽음 없이 데려가신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 때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목불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망하도록 징계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며 친히 사람의 몸을 입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 또한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입니다. 말라기서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벳이 낳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35절로 가볼까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해요? 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의 이 말은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들을 마리아가 이미 선지서들을 통해 다 읽고 다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즉 마리아는 준비된 여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미 영으로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확증의 말을 전해줍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천사의 말을 듣던 마리아가 망설임 없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너무나 확실히 믿고 있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 앞에서는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수준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센 시험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내 믿음이 센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전혀 없어. 전혀 맹숭맹숭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험을 줄 수가 없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막 사경을 헤매는데 어떻게 시험을 주겠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되기엔 아직 퍽없이 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은 우리에게 그토록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은요, 이만큼이나 크다는 것을 지금 증명합니다. 만약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물론 믿음이 없는 마리아를 선택하실 리가 없었겠지만, 가정에서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혼한 남편 요셉과 파혼해야만 합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사형당해야 하는 문제 등에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그 문제들이, 그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어. 파혼당해도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토록 큰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멋지게 선포합니다.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기 이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천사가 갔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마리아의 믿음의 최고의 결론입니다. 자신은 단지 주의 계집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종의 믿음입니다. 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마지막 주자를 마리아로 선택하신 확실하고 뚜렷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임신을 하였고 그의 남편 요셉은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앞이 캄캄했겠죠? 자기 정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니까. 자, 19절 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그래서 구약의 요셉보다 신약의 요셉을 더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남편 요셉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또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잠언 20장 7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뭐가 기준이 의인일까?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자, 그 세대는요,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대였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주 없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대 속의 요셉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의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요셉이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요셉의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왜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위해서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요셉은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로 27절. 신명기 22장 23절로 27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요셉이 깊이 생각합니다. 자신의 약혼 여인 아내 마리아와 단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마리아의 임신은 간음이거나 강간의 사건이
분명할 것임을 생각합니다. 둘 중 무엇이든지 이 정혼관계는 당연히 파혼으로 정리되어야 했고, 그러나 그로 인해 잠시나마 정혼관계에 있던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처참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아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혹이라도 실수할까봐 입을 굳게 다물고 오직 가만히 끊을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합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렇습니다. 의인은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2절 그리고 26절 두 군데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또한 내면까지도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 분노하거나 또 스스로에게도 분노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경건한 의인임이 요셉의 행동에서 밝히 보여집니다. 아마도 경건한 요셉은 이 일을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그 밤에 꿈에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입 다무십시오.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떠들고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본문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기는 생각하는 줄 아는데 자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깊이 정말 가만히 끊고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될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요셉의 여기까지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약 요셉이 분노하며 속상해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입을 열었다면 천사의 방문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의 진실을 밝혀줍니다. 그녀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낳을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성이었다면 이 황당하고도 황당한 일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한 영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그리고 37절. 마태복음 23장 33절 37절.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도무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시대,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영성이었습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도 너무 가혹한 고통인데, 게다가 꿈에 나타난 천사는 한다는 말이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아들인데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의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22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22절 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너 요셉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의 성취야 라고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당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셉이 성경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었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아니했다면 도무지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삶의 평탄과 형통을 보장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만약 요셉이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요셉은 이 상황에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헤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람 요셉은 천사의 말을 바로 이해합니다. 아니,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러 나오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일 설교가 도무지 여러분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설교를 발췌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꽝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요? 지금 요셉이 그걸 증명하는 거야. 요셉이 몰랐다면 지금 천사가 무슨 선지자의 예언이야. 무슨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요셉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의 방문을 듣고 감격하는 거야. 자, 23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사야 7장 14절 피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요셉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지금 자기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과 자기가 읽고 알았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처녀가 바로 내 아내 마리아라니. 오 여호와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요셉이 전율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24절 봅니다. 본문.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 20절, 21절 우리 다시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내를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요셉은 또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의 해석입니다. 25절 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자신의 합법적인 아내와의 동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하고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철저히 거룩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갑니다. 요셉은 젊은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의 때입니다. 준비된 신앙 인격을 갖춘 요셉이기 때문에 정욕에 대한 절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그 누구의 제재가 아닌 스스로의 제재로 인한 헌신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스스로가 선택하는 자기 절제의 삶입니다. 그렇게 헌신은 강요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결정한 피 흘림의 희생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취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받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바로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의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격입니다. 입을 다물 줄 아는 신앙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 결코 또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그렇게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켜나갈 줄 아는 참 경건의 인격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정욕에 대해서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절제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에 대한 믿음이 철저히 훈련된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철저한 종의의식을 가지고 사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무조건 아멘하며 순종하는 순종의 여인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 사람은 다 말씀을, 즉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된, 오직 말씀으로만 빚어진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믿음의 두 커플을 얻기 위해서 장장 42대를 걸쳐서 경건한 자손들을 선별하며 이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인격은 하루아침에 빚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완전하신 능력의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42대를 걸쳐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는 성령님이 그때만 역사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세대입니다.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며 한 걸음씩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의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숨 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지금까지 쓰임받은 모든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간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한 가장 마지막에 쓰임받은 완전한 행함의 인격을 갖춘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전한 행함의 의인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나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얻으시기 원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반드시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세상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자,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뛰고 있습니다.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이렇게 잡고 이런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되도다. 아멘.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마지막으로 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굳이 잡는 인생이 될 때 이렇게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다 피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굳이 잡는 인생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굳이 잡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않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자 하는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 앞에 있는 펼쳐진 상황들이.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요셉처럼 갈등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가 내 생각을 다 밟아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가만히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꿈에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가장 먼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나의 힘과 도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우리 까닭에 주님이 높으심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잠잠히 입을 다물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제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입을 자주 벌립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더니.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그분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42대에 걸쳐서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그 마지막을 감당하는 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가 오늘 도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입 다물겠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굳이 이렇게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각 분야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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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오직 찬양합니다. 내 원망 다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그 딸을 덮었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마리아를 잉태케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굳이 이같이 행하는 인생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제 밤에 이 말씀을 마무리해 놓고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김동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데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이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번은 살려줄 테니 더 이상은 지금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합시다. 굳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답게 삽시다.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곳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며 나는 또 나대로 철저하게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